안녕하세요. 솔로몬 책방의 락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강연자인 인생의 멘토 카네기의 말을 가지고 같이 공유해 봤는데요. 이번엔 철학자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더러 유명한 니체의 말을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과 공유의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연 삶의 불안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위대한 강연자와 철학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일본에서 120만 부가 팔렸던 니체의 말 2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을 알아가고 가까이 사귀어 친분을 공고히 하는 것을 사교 혹은 교제라고들 하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순수성을 현저하게 잃어간다. 심지어 비열해지기까지 한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강인해져야 한다. 타인의 주장이나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본래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 사교적으로 살면서도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리는 단호함과 용기,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자만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 속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천재는 기적의 결과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평균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 분야에서는 꽤 우수한 편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천재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질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재는 일종의 기적이 구현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초인적인 존재라 여긴다. 게테가 그것이 별이라면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모든 천재는 맹렬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작품을 창조해낼 뿐이다. 거기에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당연한 일을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최고의 싸움 기술, 매서운 기세로 공격해오는 적의 모습을 또렷이 직시하면 적을 무너뜨릴 싸움의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적은 당신의 기세를 꺾고 자신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렇게 내뱉는다. 그런 건 전혀 효과가 없어. 웃음거리가 될 뿐이야. 넌 아무런 가치도 없잖아. 넌 어떤 도움도 되질 못해. 그러나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의연하면 할수록 적은 조바심을 낼 것이다. 점점 더 초조해하며 자신을 높이 쌓아 올리기는커녕 급기야 불안의 바닥으로 떨어지길 자초할 것이다. 그렇게 이때는 적이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것을 무기로 싸워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을 높이 쌓아 올려 이 시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적을 괴멸해야 한다. 내 안의 문제와 대면하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를 차분히 돌아보자. 어떠한가? 본인의 모습은 만족스러운가? 실은 자신이 미덥지 못하기에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저 그 불만을 직시하지 않고 어물쩍 타인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리 살다 보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비뚤어진 원망만을 끌어안은 채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장의 불만은 잠시 제쳐두고 우선은 자신 안의 문제와 대면해보라. 그리고 대처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일단 자기 나름의 대처를 하다 보면 그럭저럭 문제도 해결되는 법이다. 그와 동시에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만 역시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다. 내 안의 야생을 풀어놓자. 의기소침해 있는가? 지쳤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자.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써보자. 그런 후에 몸을 움직여보자. 본능에 충실한 동물처럼 마음껏 움직인다. 살갗으로 만지고 바람과 물을 몸으로 느끼고 근육이 달아오를 때까지 걷고 마음껏 소리치고 햇볕을 쬐고 밤의 냉기를 맛보고 풀꽃의 향기를 맡고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눈꺼풀을 담아보자. 지금 당신은 이제껏 가둬두었던 당신 안의 야생을 들판에 풀어놓았다. 이제 그것은 분명 당신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지혜는 구원의 무기다. 지혜는 어떤 순간에 도움이 되는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예측 불허의 순간과 부딪힌다. 망설임의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경험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대처할지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처할 수가 없는 순간, 정신적 충격을 받는 순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순간, 우리는 그 상황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다. 바로 그 순간 지혜라는 무기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줌으로써 순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한다. 위급의 순간 나를 구원하는 무기가 된다. 내 안의 풍요를 깨달아라.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치도록 풍요로운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완벽히 그 말 그대로 현실에서 불가능해, 이 상황에서는 될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게으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에든지 전심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실제 그것을 이룬 사람, 그렇게 된 자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깨달아라. 그리고 풍요로움이 이끄는 대로 충실히 움직여라. 완전한 행복의 조건.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과 어린아이는 아무런 근심 없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숨기거나 가리려 하지 않는다. 언제나 평소처럼 행동한다. 무엇도 감추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완전 정직함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도 없으며 지금 외에는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현재의 마음뿐이다. 즉 순간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근심도 권태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역사의 방대한 기억과 막연한 불안으로 가득한 미래를 늘 놓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이 누리는 찰나의 행복을 선망한다.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라, 살아라.
언제나 한자리에 우두커니 머물러 있는 이가 있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찾아오리라 믿는 것일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일까?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 기적처럼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혹은 어느 날 신이나 천사가 내려와 축복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는 끝내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에도 온 힘을 쏟아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고통은 인생이 주는 선물.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럴지라도 자신이 불운한 인간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오히려 고통을 안기는 인생에 존경심을 품어라. 불면 날아갈 듯한 볼품없는 적군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병사 한 사단을 보내는 지휘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인생이 주는 선물로 여겨라. 고통을 통해 정신이, 마음이, 살아가는 힘이 더욱 단련되고 있음에 기뻐하라. 청취자 여러분, 니체의 말을 통하여 또 한 번 인생 경로에 밝은 빛을 찾으셨나요? 지난번 카네기의 말과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많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나약하기에 항상 부족함과 불안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격려하는 등산의 여정이 아닌가라고 감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제 뉴스에 리비아 홍수댐 붕괴로 5,300명 사망, 1만여 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